오늘 마태복음 내리 26번째인데요. 8절과 11절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세 번째 유혹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제목을 인간의 삶, 그 근간을 파헤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인간에게 명예와 권세와 이권,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온 인류를 그렇게 유혹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어떤 세상의 부귀와 명화,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그 권능, 그 권세,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면 바로 인간의 삶의 가장 그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비로소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단의 세 가지의 유혹의 그 어떤 핵심,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육신의 필요인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라고 그랬죠. 사람은 이 의식주의 문제에서 결코 떠나지 못하는 거기에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뒤흔들면 사람이 안 흔들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하려다, 다시 말하면 신앙,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의 산을 발견한 우리나라의 그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제1왕자를 20년간 그 한방 주치의를 했던 분이거든요. 20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왕자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세가 없진 않아 있었죠. 근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어떤 경계 대상이 됐지만, 어쨌든 그분이 20년 동안 사우디에 있으면서 그 사우디, 다시 말해 이슬람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꿰뚫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분이 예전에 신의 산을 발견했다, 홍해도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지역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지역이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큰, 그러니까 삼각주입니다. 빗물이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서 모래를 바다로 이렇게 계속 밀어내는 그 모래 구름기가 삼각주라고 그러죠. 그 삼각주가 우리나라 여의도의 3배 그 정도 되면 200만이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그래요. 그거를 발견했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 4개월 전에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내용이 있어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더니 아주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죠. 근데 트럼프의 사위가 누구냐면 이름은 잘 몰라요. 저도 이름이 저기 하니까 트럼프의 사위가 굉장한 사람이래요. 아주 인텔리급이라고 그래요. 38인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조직력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장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그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트럼프의 딸이 이방카죠. 이제 이방카의 남편인데, 이 사위가 어디를 갔느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가보면 두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요. 근데 이 사위가 유태인이랍니다. 이 사위가 유태인이래요. 트럼프의 사위가 유태인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들은 유태인과는 절대로 마주 앉지 않습니다.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완전 처처지 원수거든요. 사우디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바이는 사우디가 이렇게 자루처럼 생겼죠. 네모 자루처럼 생겼는데 그 오른쪽에 끄트머리에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자 나라인데, 그 두바이에 이 트럼프의 사위가 가가지고 두바이 국왕을 만나면서 누구를 불러냈느냐면 사우디의 국왕을 불러냈습니다. 사우디의 지금 현재 제1왕세자를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쉽게 말하면 빅딜을 했다고 그래요. 사우디 지금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지금 그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까지 다 예전에 여러분들 한 6개월인가 1년 6개월에서 한 1년쯤 전에 사우디 내용을 그 뉴스에 좀 기억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둘째가 재무부 장관인가가 돼가지고 국왕의 친척들 왕자들이 5,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사우디 왕자들이 5,000명이나 돼요. 부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다 부정축제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너 돈을 네가 부정축제한 돈을 다 국가에다가 헌납할래 감옥에 있을래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을 전부 다 그 쉽게 말하면 회수를 해가지고 왕자들의 모든 재산을 회수를 했습니다. 560조인가? 560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조금 안 되고 우리나라가 한 700조가 되거든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러한 돈을 지금 사우디에다가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김승학 장로님이 시내산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옛날 성경의 미디안 지역입니다. 미디안 지역에다가 560조를 투입을 해서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차기 국왕입니다. 차기 국왕.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큰 형까지 자기가 전부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재산을 환수하고 지금 내보내줬는데, 다우전 어쨌든지 이 사람 차기 사우디의 국왕과 트럼프의 사위 유태인과의 굉장한 모종의 빅딜을 했는데,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김승학 장로님의 그 간증 내용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상당히 희석이 됐습니다. 이슬람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도 안 보이게 이렇게 쓰죠. 차도르라고 합니까? 이거 베일을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오직 이슬람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 중에 사우디에서만 지금 이 차기 국왕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이 뭘 단행을 하느냐면, 첫째는 그 560조를 가지고 미디안 지역의 대규모 관광 사업, 관광 지역을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자들이 이게 차도르를 벗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슬람 경전이 생겼던 그 마호메트 당시에 그 초기 상태에서는 우리 마호메트교의 그때 그 선지자 그분에 의해서는 기독교도 그 다음에 유태교도 천주교도 인정을 했다. 같이 공존을 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유대교를 인정한다, 기독교를 인정한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기 국왕이 될 둘째 아들이 사우디의 둘째 아들이 트럼프의 사위를 만나서 빅딜을 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으로 이제는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 드러날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쨌고, 어쨌든지 온 세계의 인간은
종교가 없어도 산다. 우리는 지금 종교 없어. 나도 무종교다 해갖고 나는 신을 안 믿어라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진짜 장담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종교적인 문제, 종교의 어떠한 종교에 내가 내 그 쉽게 말하면 내 호적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적이죠. 교적. 교회에 교적을 두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종말론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교적의 문제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온 세계가 이 종교적인 문제에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적인 문제는 종말론에 들어가 보면 어떤 종교가 좋고 어떤 종교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일단은 배웠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차지해 두고요.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이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유혹에도 실패를 했죠. 두 번째 문제도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단이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연의 문제, 인간의 본래의 정체, 다시 말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들춰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온 인류를 천하만국의 영광과 그 권세, 그래서 천하만국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예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바로 이 명예와 권세와 이권의 문제가 인간의 정체, 본연의 정체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짤막하게 볼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의 문제였고요. 인간 생활의 문제죠. 두 번째는 신앙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자체의 근본을 인간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냐 이겁니다. 이 본연의 인간 자체의 근본을 들추고자 했던 것이 이 사단의 아주 강교한 세 가지의 유혹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해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의 근본, 이 본연의 문제가 뭐냐? 인간 근본이라는 게 인간의 근본이란 무엇이 인간의 근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즉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인간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줄이 바로 인간의 근본. 어떤 것이 생명줄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생명줄을 잡아야 진짜고 어떤 생명줄을 잡으면 잘못된 것이냐. 옛날 우리나라 달과 햇님 동화라고 그러잖아요. 동화에 보면은 달과 오빠와 누이가 하늘에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걸 잡아먹으러 오는 호랑이도 내게도 밧줄 주세요 그러니까 새 밧줄을 줬는데 위에는 험밧줄이더라. 뭐 그런 거 아시죠? 이 생명줄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생명줄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어떤 생명줄이냐,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모든 학문 중에 뭐 국문학, 영문학, 무슨 생명학, 모든 학문이 대학교 가면 학문이 너무 많죠. 그 중에 최고의 학문을 뭘로 칩니까? 철학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가면 철학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가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들은 풍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생각하기에 뭘로 생각합니까? 아주 골치 아픈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 골치 아픈? 철학은 뭘 하는 게 철학이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아주 골치 아픈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명으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명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엄마 아빠에서 왔을까?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에게 왔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부,
그 다음에 중조부는 고조부는 그 6대 조부, 7대 조부 쭉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무슨 뭐 곰이 나옵니까? 좀 곤란한 문제죠.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근원인지를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저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루 또 내게 하루에 주어진 일과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이런 인간의 이런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죽어간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것을 어떤 딱 줄기를 잡아서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신학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기는 하지만 중점을 잡아서 생각해보기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심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명이 무엇으로야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그저 우리는 지난밤을 잘 지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이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마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335 모여가지고 또 술집에 가서 한잔한다든지 또 뭐 노래방에 간다든지 뭐 하루의 피로를 하루의 스트레스를 또 하루의 이 피곤함을 다 풀려고 하죠. 그런 쪽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삶의 즐거움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울 뿐이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서인지 감히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우리는 이 성경의 설명,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 명확히 우리는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간의 생명이 어디로서인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라물이라는 말이 어디로 빠져버렸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의 생명이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주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를 지금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교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폴법의 교리가 아주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 웬만한 사람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말을 막 이 전문 용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전문 용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저 자신도 몇 번 읽어보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읽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근본이 어디가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주제이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교회입니다. 손으로 지은 교회,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만민, 온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명과 호흡이 어디가 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근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경배하면 안 된다. 오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뭐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면
없죠.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본연의 정체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옛날 고대 로마 시대의 어떤 철학자, 헬라의 신압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세상은 물에서 태어났다, 세상은 무슨 뭐에서 무에서 왔다라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내용 안에서 성경은 성경만이 오로지 인간의 본연의 정체, 그 근원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다. 바로 창조주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이지 그 외에 피조물은 결코 경배받을 수가 없다. 이거 철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좀 시제말로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언정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다른 것들은 결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쉽게 말하면 감사해서 그 앞에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가로막죠. 말도 합니다. 자, 요한이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은 성도들과 같이 된 종일 뿐이야. 그러니까 삼가서 절대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뭐하기만 하나님께만 경배받을 대상은 하나님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정체, 본연의 그 근간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떠한 존재,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존재라는 말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니까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코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경배를 만약에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군가가 경배를 받고자 한다면 그는 이단일 수밖에 없죠. 네? 왜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또한 경배받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사단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아주 작심하고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건데 경배받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사단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경배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단은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자신을 향해 경배하라고 했죠. 오늘 9절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처럼 잘못된 자들은 결코 자기가 경배받는 위치를 점유하려고 내가 경배받는 위치, 내가 남들보다 쉽게 말하면 남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위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권세가 없으니까 그럴 뿐이지. 인간들 간에도 결코 자기 마음속 의식 속에 이것을 자기 자신은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높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어떤 생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실 때야만이 자기가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높고자 경배받으려고 했던 높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간에도 결코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정통적인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러한 그 높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이죠.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리고 천하만국에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게 사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마태 4장 9절에 보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제 뒤에는 천하만국의 영과 권세를 내가 예수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그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러한 사단의 어떤 유혹에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시초도 감춰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보면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군가를 올려놓고 거기에 경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역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필요했고요. 사라의 무덤도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사라의 무덤도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다고 그러죠.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의해 범죄한 인간은 그 사단의 심성을 그대로 따라서 오로지 높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죠. 내 말만 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러한 것에,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죄인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든지 삶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모든 여건들과 요소들, 제가 삶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데 필요 조건들, 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화장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는 필요 조건들이죠. 이런 필요 조건들과 요소들, 여기서 인간은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렇게 삶의 모든 필요 조건 속에 얽매여 있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것이 바로 이제 삶의 근원을 제자리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삶의 모든 필요 조건에 굴복하고 그 속에 함께 휩쓸려가는 인간들에게 그것에 너희들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알아볼 것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러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게 있어서 보물 1호,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상, 정신 주체적인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하나님이 있죠. 많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즉 이것저것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물 이루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물 이루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돈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많이 제 혼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땡깡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안 줘도 좋습니다. 단지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던 그 믿음의 권세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세에 있는 것이 권세가 최고요. 그래서 권세를 향해 나가는 사람, 참, 어떤 분은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어쨌든지 명목상으로는 권세 제2인자로 지명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대학 교수인데, 지명이 완전히, 대통령은 지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인정을 안 해가지고, 탈락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또 이번에 다시 또 잠잠해 있다가 이번에 또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분 나름대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제게는 아니겠지만 사람은 권세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는 명예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없이 많은 삶의 여건들을 최고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과 명예를 위해 많은 하나님을 둘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후원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뒤에서 보조해줄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욕이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욕심이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나는 저것이 더 좋아. 예수님도 이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마태 13장에서 길가로 표현, 네 밭에 대한 표현 중에서 길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길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곳이 길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래, 길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마음밭을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에 맞는 어떠한 말만을 들으려고 그래. 그것이 최고라고만 생각을 해요. 정확한 것이 무엇인 줄을 잘 몰라. 내가 생각하기는 다 이 사람이 옳고, 야, 저 사람 설교가 진짜네. 아니, 그 사람 설교가 정말 진리야. 아니, 저 사람 설교가 정말로 영적인 것인데,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설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길가라고 그래요. 그건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고, 또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다 옳은 것 같아. 제가 예전에 늘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되면 이제 아주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점점 배워가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들은 아직 진리에 대한 어떤 주체가 없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수업 중에 어떤 교수 목사님들은 와서 전철연설을 강의를 합니다. 자기는 전철연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철연설을 90분 동안 쫙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그 강의를 들었던 그 시간 이제 신학생들 전부 전철연설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야. 한 3, 4개월 아니면 한 학기쯤 후에 무철연설을 주장하는 교수 목사님이 와서 또 무철연설에 대해서 쫙 강의를 합니다. 90분 동안 아니면은 2시간 동안 180분 동안 쭉 강의를 하면 또 무철연설에 홈뻑 빠집니다. 예전에 배웠던 전철연설 기억에도 없습니다. 무철연설이 진짜야.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진리다.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그것이 진리다. 이게 뭐요? 길가요. 이게 뭐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이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눈에 걸면 안경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우리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큰 분이다 이 말이에요. 크신 분이다.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 최고. 처음에 말씀드린 나에게 오직 하나다라고 했을 때 내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죠. 제일로 큰 것이나 중요한 것이나 똑같은 거의 같은 말인데 이 크다는 크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내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이 크기. 여기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고 말했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내게 있어서 제일 큰 이러한 의미. 여기서 가장 큰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게 인간적인 어떤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적인 크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신적인 크기라는 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크기, 예수님의 크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다. 내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온 우주,
온 은하계 또는 온 은하계를 통틀어서도 제일 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 죽어 없어진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뭐 100억이 앞으로 태어날지 1000억이 태어날지 모르지만 아니 10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 하면 뭡니까? 조입니까? 1조 명이 앞으로 더 태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넉넉히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곧다 이 말이에요. 곧다라는 말은 뭐예요? 굽어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굽어지거나 휘어지거나 꺾어지거나 부러뜨려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결코 하나로 말미암아 곧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되거든요. 아까 뭐 길가와 같은 마음, 사욕을 쫓을 그런 마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딱 중심을 잡으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뭐 잘못된 이단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곤란하지만 말이죠. 굽어지거나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결코 어그러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두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다? 그것은 끝나요. 단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와닿는 또 여러분들이 아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가 이 말씀이 내게 있어도 굉장히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는 뭐 무슨 뭐 돈 같은 거, 재물 같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며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오전 어쨌든지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그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저께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뭐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변덕이 심한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들도 무슨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을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기 있는 상사가 지난번에는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을 주장하고 왼쪽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뭐 한 6개월이나 뭐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른쪽이 틀렸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왼쪽이라고 지난번에 막 아니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막 뒤라고 막 그래요. 그런 적이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있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도 그랬다면 곧지 않고 흔들리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말이 변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다 그래.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호통을 치더니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뭐 예전에 그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번복을 하는 이런 사람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그런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두신 성품은 결코 변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없다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절개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다 그러죠. 그런데 네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게 되는데 너는 왜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느냐 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았어. 저버리지를 않았어.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열린 문을 주겠다. 네, 열린 문을 주었으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물질적인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물운이라고 그러는데 재물운이 안 따르면 아직은 너무 힘듭니다. 돈이 안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죠. 재물의 문이 열린다. 또 명예의 문이 열린다. 사업의 문이 열린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면 뭐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4장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주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복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게 만약에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단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곤란하죠. 요즘에 제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게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그런 어떤 해답을 딱 얻지를 못했기, 쉽게 말하면 능력으로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을 가져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믿어라.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셔요. 신앙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 제가 잠시 그분의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어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강의가 하나 있더라고. EBS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분이 20살 때 자기는 거지였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살 때인데 중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지만 장우지간 야간 고등학교를 가고 또 야간 대학을 가면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가 거지 생활을 했다. 근데 돈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 변변한 고등학교도 못 가고 야간 고등학교를 가고 야간 대학교를 간 상황에서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죠.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실력도 없는데 야간 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K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G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총장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총장이라는 말은 아시는데 총장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부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야간 대학의 대학에 졸업할 때 중간 정도의 그런 성적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을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전부 대학원을 조사를 해봤대요. 세계 여러 나라 대학원을 조사해봤고 나를 장학생으로 받아줄 대학이 어느 나라인가. 아주 며칠 동안 고심고심해서 찾아낸 곳이 덴마크랍니다. 네덜란드가 덴마크 같아요. 덴마크 대학원은 전액 장학금이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월급까지 준답니다. 아주 굉장하죠. 그래서 거기 국왕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근데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근데 무조건 썼답니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소를 모르니까. 또 며칠을 고심 여기저기 알아보고 고심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EBS에서는 종교적인 어떠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고심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기독교 방송에 했으면 기도했다라고 그러겠죠.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EBS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야, 주소는 우체부가 잘 알잖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우체부한테 가가지고 또 물어봐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편지를 국왕에게 보냈는데 한 3주가 뒤에 재무장관에게 편지가 왔대요. 우리 국왕이 당신을 우리나라의 전액 장학생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거기 갔는데 모르잖아요. 덴마크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깊이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300페이지나 되는 그분이 농학 박사예요. 우리 농업의 박사인데 300페이지나 되는 농대에 아주 쉽게 말하면 법대는 법전이 있죠. 농대에는 농전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380페이지인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380페이지, 한 페이지도 외울까 말까 하는데 너무 고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생각이 그러더래요. 너 한 줄 외울 수 있냐? 한 줄 외울 수 있죠. 뭐 한 10번 읽어보면 외우겠죠. 한 줄씩 외워 그러시대. 그래서 깜짝 놀라. 야 380페이지를 내가 외우려고 생각하니까 바보 같지만 한 줄 외우는 거는 쉽구나. 한 줄 한 줄 외웠대요. 한 줄 한 줄 외운 게 다예요. 380페이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인데 덴마크에 가가지고 덴마크 말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고심을 했대요. 고심을 했더니 야, 너 애기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랬을 때 그분은 이제 기도했겠죠. 입에 있으니까 기도라는 말이 안 해요. 고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음성이 너 애기들은 어떻게 말을 하니?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엄마가 말하면 그냥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야. 이것이 뭐 주어가 어쩌고 목적어가 이게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 애들은 따라서 하는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서 했대. 뭐 아이엠마 보이가 아니라 그냥 말하면 그냥 막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기만 했대. 3개월이 되니까 알아지더래요. 3개월이 되니까 덴마크 말을 쉽게 말하면 120센텐스면 120문장이면 웬만한 대화는 가능하답니다. 110문장을 하면. 이게 자기가 영어로 뭐 I am a boy, I am a girl, 뭐 I go to school 뭐 이런 것을 쭉 적어봤더니 90개 문장을 하겠더래요. 근데 120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되니까 200문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따라서만 해요. 아주 쉽게. 이게 뭐 쉽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아니라 아주 정신없이 따라서 했겠죠. 3개월이 되니까 덴마크 말을 충분히 대화가 할 수 있도록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이제 농대를 가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를 해야 되는데 전문 용어도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고는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대화하고는 전문 용어하고는 다르잖아요. 전문 용어를 또 3개월 동안에 6개월 만에 전체를 마스터를 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가는데 9개월째 되는 날 9개월째 될 때 강연을 했대요. 덴마크 말로 강연을 해요. 9개월째 만에. 하나도 뭐 덴마크 단어 하나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9개월 만에 강연을 했대요. 강의를 했대요. 그래, 자기가 한국의 1호, 덴마크의 1호 유학생인데 그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내용이 있죠. 9개월 만에 덴마크의 대학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그 성적을 거뒀으니까 고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연을 다 마치고 났는데 전혀 막힘이 없이 말을 술술 잘 해서 강연을 딱 마치고 났는데 교장선생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래요. 당신 덴마크에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몇 년이 아니라 나 9개월 됐습니다.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9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덴마크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 덴마크 말을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덴마크 말을 처음 봤고 덴마크 말을 처음 봤고 뭔 소리인지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수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당신 학교에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당신 학교에서 그러면 수석으로 졸업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우리 학교에서는 나는 중간찍이다, 중간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이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의 대학생들은 전부 천재다. 전부 천재. 왜? 한국 대학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안 알려졌잖아요.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서울대학이 있다, 고려대학이 있다, 연세대학 이런 거 세상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대학이 건국대학인데 이 건국대학에 중간치기가 덴마크에 와가지고 수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그 한국에는 건국대학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 중간 이상의 학생들 전부 천재들이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따라만 해도 뭐 배우려고 뭐 문장을 무슨 뭐 이형식이었던 이형식이었던 이런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고 다 따라서만 애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따라서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엄마가 너무 자기 아들 때문에 고심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교수님 우리 아들 좀 상담을 해주세요. 그 상담을 하는데 얘가 너무 게임에 빠져 있는 거야. 아니 얘가 게임에 빠진 게 아니라 곤충을 너무 좋아해. 이렇게 그 플라스틱 곤충들 있죠. 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길 지나가다가 지렁이 하나 있으면 그 지렁이를 보고 1시간을 그 지렁이 가지고 논대. 전부 다 징그럽다고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럼 맨날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런 모형, 장난감 모형만 갖고 놀고.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무엇이 제일 재밌냐? 나는 파충류가 너무 좋아요. 그럼 너 나중에 커서 50살이나 60살 돼가지고 너는 뭐 하고 있을 것 같냐? 파충류 박사가 될 것 같아. 박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냐? 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박사가 되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죠. 좋은 대학을 파충류 그런 어떤 전문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런 대학을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겠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걔가 초등학교 3학년 했다고 그래. 좋은 중학교를 가야 되겠죠. 좋은 중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니? 너 지금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파충류들 장난감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중학교 갈 수 있겠니? 공부를 해야 되겠니?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니? 이거 파충류 장난감 좋아하는 거 조금 참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 공부를 하려면 되겠니? 너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애가 공부하려면 나도 어렸을 때 공부를 해봤지만 너 책만 펴면 졸리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니? 참고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곤충들을 보고 우리나라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곤충을 보고 레이더를 만들고 막 그런 거 아시죠? 곤충 박쥐를 보고 레이더를 만들고 막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이야기 쪽에 얘가 그냥 완전히 흥분한 거예요. 야,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얘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너 40, 50살 돼가지고 너 박사가 되면 너는 어떻게 박사학위를 할래? 너 장가는 갈래? 그러니까 장가를 갈래. 뭐 어떤 여자가 너한테 장가 오겠냐? 대답이 그렇더래요. 나는 이 곤충만 연구하고 애들을 낳겠지만 뭐 애들까지 상관없으나 곤충만 연구하고 있으면 곤충만 연구하고 있으면 너 누가 돈을 주고 누가 밥을 해주겠냐? 그러니까 내 아니까 그렇다. 나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내주고 얘기도 다 돈 가지고 당신은 곤충만 연구하세요. 그럴 여자를 나는 원한다.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거는 박사님이 웃었대. 내가 세상을 많이 다니지 알지. 세상 다 돌아다니봐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완전히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곤충만 들여다보는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여담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결심 속에서도요. 인간의 결심 속에서
변절하지 않는 심성들이 있습니다. 한번 딱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넘어가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이제 일반 EBS에서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의 동기가 그리고 목표가 딱 세워지고 동기가 딱 부여되면 웬만한 인간들은 거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목표를 그냥 어렴풋하게 잡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심이 안 서. 하다 말다 포기하다가 좌절하다가 그래버리고. 그런데 이런 동기부여를 확 잡아주고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동기부여를 딱 잡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태영 이름이 나와버렸네. 유 박사님의 그러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분의 상담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정치인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몇 사람 있고요. 그래서 큰 회사를 경영해 그렇게 그 말썽쟁이 그 문제아가 이렇게 사장이 되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상당히 있대요. 그거는 변절하지 않는 마음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못해서 그랬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딱 빠져있어요. 뭐가 한 가지가 빠져있을까?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시냐면 결코 변기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켜야 되는데 방금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내용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그 말씀에 제목을 드렸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북돋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상무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죄를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엄청난 고대광실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과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거기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EBS 강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으면 된다라고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의 회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절개는 뭡니까? 내 말을 지킨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애통의 관계를 지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봅시다. 이 축복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예요? 빌라델피아로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필레오 플러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레오로 빌라 이렇게 했는데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형제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교회 이름입니다. 형제를 사랑했다. 다시 말해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빌라델피아라는 의미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재예요. 그건 부재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봉양이에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인간은 절대로 자기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봉양을 해요. 네. 존경을 하고 봉양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되면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자녀들도 자기가 부모가 되어야 사랑을 하나. 그러기 전에는 사랑이 없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열린 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자기 속의 죄성이 해소가 돼야, 해결이 돼야 사랑이 나타나요. 물론 그 이전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것도 그런 말까지 하면 너무 복잡한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최고의 단계를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신앙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심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넘어갑시다. 오늘 이제 마쳐야 되니까 5가지 질문을 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진정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잡아. 믿음을 좀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3대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곧다, 곧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온 은하계까지, 온 세상을 다 관할하시고 그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켰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곧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걸 믿고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확답이고 응답일까라고 이게 흔들릴 정도까지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대요.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곧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것에 굉장히 혼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지금까지 제가 진리를 안 이후에 거의 30년이 됐고요. 영을 안 지 거의 지금 한 15, 16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고 왜 이런 힘든 것이 있어야 하고,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는 직분을 안 준다. 교만해진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날마다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펄저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들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셨,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신음까지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음까지 들으신다고. 그럼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정도까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경험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스펄저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가 좀 위안을 받은 게 있는데, 일반 성도들보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고난이 더 크다. 이거는 말할 수 없이 크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체육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우리를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드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코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가장 단점이라면 무엇이라고? 지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단점이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음이 안 가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단점을 잘 한번 짚어보시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믿음 안에서 잘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아들 같은 사업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많겠죠.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목표를 고백한다면 뭐 4번이나 5번이나 똑같은 말이죠.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걸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도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 위에 아버지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버지 인간이 과연 어떠한 것이 인간인 것을 그 본연의 근간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인간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아버지의 피조물이나 세상의 만물에 대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무릎을 꿇는 경배하는 자가 인간이라 여사오니 주님 여호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강한 믿음, 굳은 믿음, 거센 오직 한 유일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하며 성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